자, 우리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다 신뢰해. 어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우리를 세워가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핍박과 갈등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우리 삶을 그것들이 가득 채우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며 또 그 평안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온전치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살아갈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방법이고,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길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은혜인 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시간이, 그 하나하나의 몸짓들이 가장 귀하고 선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셨던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세워나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부터 17절이 좀 에어컨 좀 틀어주면 안 될까요? 22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장 16절 17절 읽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 말씀으로 성도임을, 교회임을 증명해 나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6절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16절 읽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셨다라고 하셔요. 예, 증거하게 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은, 그렇게 증거하게 하신 일은 교회들을 위한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교회들을 위한 일이었다.
보시면 여기 뭐 교회들이 나오고 너희에게 증언하였다 할 때 너희에게가 나와요. 예, 교회를 위하여 사자를 보내셨다. 또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셨다. 나오는데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셨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셨다 하죠. 여기서 너희는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선지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세운 사람들, 가르치기 위하여 세운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하여 전하게 하신 이것들. 자, 보십시오.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전하게 하셨다.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들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말씀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교회 그러니까 너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제 선지자 그룹을 가리키는 건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교회를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선지자 그룹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또 교회에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와 교회들이 이제 가르치는 것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교회를 위하여,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교회 중에 있는 교사와 설교자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다.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16장의 말씀이, 16절 상반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요. 또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좀 혓바늘이 돋아가지고 발음이 이렇게 부정확하게 날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다윗의 뿌리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광명한 새벽별이시다 라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나 다윗의 자손은 같은 얘기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냥 이제 다윗의 족보에서 나셨다, 다윗의 뿌리에서 나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히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분, 메시아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라는 그 표현이 담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사실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특별히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표현은 이제 그 유래가 있는데, 민수기 24장 17절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자, 어디부터 읽으시면 되냐면 한 별이, 여기서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이렇게 나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여기 한 별이, 한 별이라는 것은 지금 16절의 새벽별이랑 같은 거예요. 그 한 별이 이 새벽별과 같은 것을 가리키는 건데요. 그럼 이 한 별이 하는 일이 역할이 무엇이냐 보시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 한 별이 지금 한 규, 옛날에는 홀이라고 했죠. 전에는. 그러니까 왕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별이 왕, 그 한 규, 그러니까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어디서 나오느냐? 야곱에게서 나오고 또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같은 거죠. 예. 이스라엘 가운데 나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스라엘을 핍박 가운데 그 억압 가운데 두는 그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적인 역할을 하는 그 존재가 바로 한 별, 또 한 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과 똑같은 것이 새벽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라는 그런 표현도 또 새벽별,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표현도 똑같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제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장면을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우리 앞에 딱 하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예수다 라는 이런 지금 장면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요.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 내가 네가 믿는 예수다 라고 하면, 예, 그 장면을 우리가 그 장면 가운데 딱 들어가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 장면이 딱 이렇게 되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딱 읽으면서 이 장면을 이렇게 그리니까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다. 내가 예수다.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는 눈물이 막 흐를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 모든 지나왔던 모든 그런 그 순간들, 괴롭고 어렵고 슬프고 막히고 답답한 순간들이 그 한순간에 싹 풀어져 버릴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음에 이렇게 맺혀 있던 그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리지 않을까. 내가 네가 믿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대를 하고요. 우리 모두가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은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거의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말씀인데, 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단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뵐 때 분명히 이제 그럴 것 같아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예. 이전에 힘들었던 것들 다 잊어져 버리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과 다르지 않는 장면이 바로 16절 말씀, 요 장면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내가 사도 요한에게 네가 믿는 예수다. 너와 함께 하였고 너를 가르쳤던 예수다.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너에게 전하게 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냥 이렇게 다가오겠죠.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잖아요. 내가 예수다라고 다가오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다가오심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지금 이제 저의 표현이 부족해서 이겠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다가오시면서 내가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상황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직면하고 대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받는 그런 모습이라면, 실제로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라면,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쌓여있는 그런 것들, 응어리진 그런 것들, 괴로움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쓸어 내려져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 눈에서 의미를 알 수도 없는 그런 눈물들이 막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우리 마음에 그동안 쌓여있는 그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의 그 찌꺼기들을 다 쓸어내려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고, 그래서 그 말씀을 더욱더 붙들 수 있기를, 바로 나를 향하여 천사들을 보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만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씀하십니다. 이제 지금 주체가 바뀌었죠. 말씀하신 주체가. 지금 16절은 빨간 글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제 주체가 바뀌었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과 신부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 주신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주체가 성령과 신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뭐를 선포하느냐, 어떤 말씀을 선포하느냐? 오라.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령은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 다릅니까? 성령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문자 그대로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신부는 교회 공동체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회가 말씀을 선포한다. 말씀을 선포하는 주체다라는 것인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오라.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온 말씀이냐면 이사야 55장 1절부터 온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도 이렇게 자주 인용하신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으라. 와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지금 그 하시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반모섬에 있고 유배되어 있는 그 순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을 이루는 일,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서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구원을 선포하는 것을,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을 이루는 일이 성령 하나님과 교회 가운데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17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말씀을 선포하는 주체가 교회와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예. 그런데 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교회이려면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해 나가야, 계속해서 초청해야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해야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실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예.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예, 우리가 그 주일에 혹은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몇 구절 붙들고 그걸 이제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교회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기가 쉽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해야 그것이 교회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가운데 교회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그러니까 성령과 연합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초대받고 구원으로 초대받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요한에게 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그 가르치는 자들, 또 설교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것인데,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누가 될까 생각해 보세요. 먼저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듣는단 말이죠, 이 말씀을.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렇게 듣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으로 초대하는, 그 구원으로 계속 초청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어요? 이미 믿는 사람들이, 이미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흔들림 없이, 그 구원을 흔들림 없이 붙들도록, 그 구원을 굳게 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구원으로 초청하는,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 향해서는.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인데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구원을 그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듣고 복음을 향하여 나아오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교회에 속하고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끝까지 이렇게 구원의 그 경주를 해나가라, 이런 것이지요. 예, 이런 것이죠. 실질적인 노력, 반응, 이런 것들을 보이라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노력을 보이라라는 그런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잖아요. 물론 구원의 완성은 또 다른 이야기지만 구원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해,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인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 말이 그러면 노력하지 않으면 구원이 실패로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 뉘앙스인가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건가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눈에 띄는 노력이 없어도 그 구원이 확정된 것일 텐데 그게 아니란 건가요? 왜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이런 의문들이 이렇게 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뭔가 헷갈리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약간 말이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그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정하신 거예요. 이미 결정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미 결정된 것이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구원은 이미 이제 확정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이미 확정이 된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그것이 확정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리를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마치 그 하나님의 백성에 아직 속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인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미 믿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이미 믿는 사람들이지만 계속해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또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이미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마치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인 것처럼 구원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거죠. 또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는 구원을 향하여 그분들을 계속해서 초청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분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루셨고, 그분들이 이미 믿음으로써 그것을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도록, 이미 얻었지만 아직 얻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요,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안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몸부림을 멈추며 살아간다.
그 일을 멈추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셔요. 우리는 사실 이제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고,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이루신 거하고 같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모든 세대의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 대하여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우리 삶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는 이게 이제 펼쳐져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에 그때 이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밟아 나가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우리는 사실은 확신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그것에 대해 확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확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고 이루셨고,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마치 믿음을 얻기 위한,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한 삶인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분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구원받은 분들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그 모습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또 말씀을 전하는 주체로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돌보는 노력으로서 이제 우리가 서로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그 구체적인 노력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전하고 돌보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이다. 믿는 분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계속해서 그 구원을 향한 애쓴 몸부림을 칠 수 있도록 하고,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구원으로 초청하고 권면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이끌고 그런 것을 계속해 나아가는 것,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교회이다라는 것.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서 이제 어떻게 들렸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운정 예수마을 교회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은 분들이지만 구원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분들처럼 그렇게 구체적인 노력들을 그렇게 애쓰는 그런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구원받기를 소망해서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구원으로 초청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나가는 그런 교회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순간을 우리가 기대해 봅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 내가 너희가 믿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쌓여있고 응어리져 있는 것들이
우리 눈에 눈물과 함께 한순간에 싹 다 쓸어 내려갈 것이라 믿습니다. 주여 그 날이 어서 속히 오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라고 보여주실 때마다 우리가 마치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응어리진 모든 것들, 슬픔, 아픔, 괴로움, 답답함들이 쓰러져 내려가도록 그렇게 말씀 가운데 예수님 앞에 서는 은혜를 누리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렇게 견고하게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주체로서 또 믿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우리가 권면하면서 또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는 일에 몸부림치고 애쓰도록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노력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셨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그렇게 권면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세워나가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말씀 앞에 서고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몸부림치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으로 초청하는 그런 교회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해나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교회임을 증명해 나가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모든 아픔들이, 슬픔들이, 고통들이 해소되는 것을 경험하겠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응어리진 것들이 다 해도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주제로서 그렇게 믿는 분들을 위해서 믿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구원으로 초청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그런 교회로 계속 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옵니다.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이 정말 더 친밀하고 더 가까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귀 곁을 스치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다면 말씀 가운데 나타나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그저 눈앞에 스치듯 그렇게 지나는 그렇게 덧없이 가치없이 그렇게 지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때에 정말 눈앞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가까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아버지 정말 모든 슬픔과 아픔과 기쁨을 다 쓸어주시는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겠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이 시간부터 아버지 모든 예배 시간과 아버지 모든 교제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아버지 그 모든 응어리진 것들을 씻어내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모든 예배와 기도의 시간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낼 때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 눈앞에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능력 있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선포할진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자 이미 믿는 자들을 향하여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계속해서 구원으로 초청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삶을 세워나가므로 아버지 우리 이미 믿는 자들은 아버지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하여지도록 아버지 그렇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구원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눈에 보이는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애씀과 노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싸워나가고 그렇게 끝까지 경주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우리 공동체의 선을 위하여 그렇게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홀로 말씀을 듣고 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말씀을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권면하며 세워나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믿음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우리가 서로 권면하며 그렇게 경주하며 아버지 그렇게 격려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보니 또한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복음으로 초청하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용품을 전달하는 것도 그렇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 또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고 아버지 그렇게 이끌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교회임을 항상 또 언제나 또 끝까지 그렇게 증명해 나가는 우리 운정 예수 마을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날로 더욱더 성숙한 모습의 교회로 아버지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우리 귀한 가족들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의 작은 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렇게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아버지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의 믿음으로 그렇게 견고하게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날로 아버지 더욱더 성숙하게 되는 믿음으로 또 더욱더 분쟁하며 분투하며 아버지 그렇게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쓰는 아버지 우리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불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어려운 때라고 합니다. 많이들 어려워서 신음하고 있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이 채우시고 놓으시는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을 누리며 경험하며 감사하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가 아버지 1000명대가 넘은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요. 아버지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아버지 계속 감염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우리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어렵고 또 교제하는 것도 어렵고 우리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도 아버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지키심을 하며 더욱더 감사할 줄 아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아버지 얻어낼 줄 아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주셔서 아버지 공부도 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관계의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도 아버지 용납하는 그런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께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관계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함으로 아버지 우리 마음을 흔들고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고 강하여서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삶의 순간마다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아픔이나 슬픔이나 아버지 응어진 모든 것들이 다 치료되고 해소되고 아버지 그렇게 사라질 수 있도록 눈 녹듯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오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가정을 이룬 분들도 아버지 가정을 이룰 분들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심으로 충만하게 누리며 아버지 그래서 그 입술에 감사와 아버지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오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직장과 또 사업장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사업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직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씨름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서로 권면하며 그렇게 교제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더욱더 세워지고 견고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성령과 연합하여서 구원으로 초청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작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아버지 숫자가 적고 아버지 우리 어떤 체계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일꾼들이 함께 일하고 아버지 일꾼들이 그렇게 없어서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권하고 또 믿음의 그 싸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싸움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세워나가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고 아버지 그렇게 세워져 가지 않고 서로 권면하는 일에 아직 어색하고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 연약한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아버지 계속 연약하게 드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날로 그렇게 강해지고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만나고 생생하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우리가 구원으로 초청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함께 교회 일을 감당하는 일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가 적어서 또 어떤 시스템들이 부족해서 약한 교회라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런 것이 부족할지라도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스스로 교회의 힘을 당당하게 증명해 나가는 그렇게 계속해서 몸부림치며 애써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교회 견고한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운정 예수마을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드리는 횟수가 쌓여갈 때마다 갈수록 더욱더 생생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욱더 생생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더욱더 생생하게 우리 삶을 도전하셔서 믿음을 쟁취하기 위해서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분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부족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도 아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족하고 서로 연합하여서 그렇게 교회로 세워져 가고 교회임을 증명하며 나아가는 모습에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진데 계속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강하여지고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그렇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견고한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듣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는 그 은혜를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마쳤는데요.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잠깐 이렇게 든 생각이 있어서 그것만 잠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오늘 찬양이 제가 제 톤에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고 이제 그 여성 톤인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드러낼 상황만 주시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때때로 이제 제 톤에 맞지 않는 찬양을 부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도 두시더라. 그런 가운데 사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연약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우리가 연약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게 하시더라. 라는 그런 생각을 찬양하면서 문득 그 내용과 상관없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걸 좀 이렇게 나누려고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